네, 오늘은 부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재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혹은 유명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성경은 뜻밖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정말 그런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 여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문벌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즐겨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누굴 쓰실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매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기독교 역사도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나 존경받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지 않는단 말이죠. 의외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비범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 아닙니까? 우리도 다시 살아나야 한단 말이죠.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과 낙심 속에서 우리의 영혼도 다시금 살아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혼의 침체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학자 칼 바르트는 부활을 복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밀 브루너 역시도 기독교는 부활절에서 시작된다, 부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기독교를 여는 역사, 기독교를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는 바로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 부활보다 더 나은 기적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기독교의 시작, 출발인 이 부활을 누구로부터 시작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도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여인들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비범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지 않고 아주 평범하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여인들을 통해 그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정말 그런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의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기서 이 여자들은 누굴까요? 이 여자들은 우리 10절에 가보면 이 여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부활의 첫 번째 증인,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셨겠어요? 저는 아마 나를 부인했던 베드로, 혹은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제자들, 그들에게 내가 좀 화가 나서 너 정말 그럴 거야 이러면서 아마 짠 나타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처음 만났어요? 이 여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통해 만나셨단 말이죠.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니면 저 같으면 어떤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를 통해 내가 증거되어지게, 내 이 부활이 증거되어지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이름도 없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부활이 증거되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즐겨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즐겨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가 비범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범한 우리가 비범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체험해야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13절에 설명하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죠. 8장에 가보면 만날 수 있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우린 12제자가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만 사용하셨다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만나지 않습니까?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할 사람들이 결코 12제자들만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여인들 또한 12제자들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소중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을 쓰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12제자를 끊임없이 섬겨왔기 때문이란 말이죠. 왜 그들이 섬겼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이 여인들이 헌신한 겁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 여인들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어떤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죠? 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악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들은 병을 고침받았다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병들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었는데, 귀신에 들려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자유케 해주셨어요. 내 질병을 완벽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예수님 앞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 여인들이 체험한 그 은혜는 그냥 싸구려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값비싼 은혜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 여인들을 만나 치유해 주시고 이 여인들과 함께 사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세리와 창기에 친구라는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욕을 먹기 시작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호감을 갖다가 어느 날 그런 날부터 예수님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어느 순간에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욕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이 여인들이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좇고자 했단 말이죠. 정말 그런지 누가복음 23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9절에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여기서 보여주죠.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여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쫓아가면서 멀리서라도 그 예수님을 지켜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멀리서 봤다고 해서 왜 예수님을 가까이 쫓지 않았냐고, 왜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보지 않았냐고 여러분 따지지 마십시오. 왜 그렇죠? 이때만 해도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12제자들 역시 다 도망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서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단 말이죠. 오직 예수님 곁을 마지막까지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했던 사람은 이 여인들밖에 없었단 말이죠. 왜요? 예수님의 은혜를 결코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마지막 예수님을 어떻게 묻고 있는지, 그 장소를 끝까지 따라가 그 장소를 확인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어떻게 시작되어지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양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미리 준비한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단 말이죠. 그래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들은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대가를 그들은 알았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금 사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여 그는 기꺼이 주님을 따랐단 말이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지 그들은 결코 잊을 수 없었어요. 사형수를 함부로 가까이 했다는 오해를 사서 그들이 나중에 처벌을 받고 비난을 받고 형벌을 받을지라도 그게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자리까지 나아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풀어 준 은혜에 비하면 내가 받을 그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값비싼 은혜에 대한 그들의 행동이 바로 그런 거였단 말이죠. 예전에 미국의 대법관 가운데 윌리엄 본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비교적 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주라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감격 속에 그는 날마다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재판이 주어졌던 재판이 아주 죄질이 나쁜 강도질을 했던 해리 팔머라는 사람의 재판을 이분이 맡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해리 팔머라는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어떤 분에게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거듭났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라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정상적인 판결을 내리면 이 강도질을 한 사람은 10년 정도를 언도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법관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대부분 중대한 결단을 내려요. 형량을 1년으로 내리고 사회봉사를 몇 년 동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언도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파격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법원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었고 또 부당한 판결이라는 여론이 막 들끓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 대법관이 코너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제재를 위한 회의까지 열린 상황이었어요. 이런 일들을 다 예견한 듯이 본 프레이저 대법관은 그냥 그 직에서 사표를 쓰고 내던지고 내려온단 말이죠. 대법관의 자리를 미련 없이 그냥 버리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1년 후 해리 팔머가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날 그를 마중 나가죠.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교도소 문을 열고 나오자 이 본 프레이저 대법관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손을 딱 잡아요. 손을 잡자마자 해리 팔머가 그냥 눈물을 하염없이 흘립니다. 판사님,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요.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요. 나하고 울고 있으니까 본 프레이저 대법관이 그에게 이야기하길 그런 말씀 마세요. 이렇게까지라니요. 예수님은 형제와 저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값비싼 은혜인 거죠. 값비싼 은혜. 그렇기에 우리도 그분을 따르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불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자 팔머가 눈물을 떨구면서 다시금 판사의 손을 꼭 잡더니 판사에게 말해요. 판사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갚는 인생.
그분의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이 여인들은 그렇게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평범한 우리가 비범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여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흔적을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사랑했기 때문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시체에 그냥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찾아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걸 보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이들은 기대하지 않았단 말이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기대하고 찾아갔다면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 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부활할 걸 믿었다면 그런 걸 뭐하러 준비해 가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플랜카드를 써서 들고 가야죠. 주 부활! 예수님 다시 사셨다! 뭐 이러면서 플랜카드를 여기저기 걸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 무덤에서 나오면 우리가 와!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환대하자!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해요? 충격을 받는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여기서 4절에 말하는 근심이라는 말은 당황하다, 혼란에 빠지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리고 5절에 두려워했다는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그걸. 꿈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여인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 역시도 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사도들 역시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요. 11절 말씀 정말 그런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서 허탄한 듯이라는 말은 의학 용어로 과대망상증 이런 의미예요. 과대망상증. 예? 쉬운 말로 하면 미친 소리 하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니까 쟤들이 미쳤나 왜 저런 소리를 해? 그래서 믿지 않았다고요. 사도들도.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상 아닙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예? 우리 박윤희 집사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죠. 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너 미쳤어? 너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걸 만났어요. 그리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감격 속에 다른 많은 남겨진 제자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당연히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두 천사도 여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자 그걸 가지고 왜 믿지 못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책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증거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이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예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죽고 3일 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고 너희에게 몇 번을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 기억나지?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들이 9절에 기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8절인가? 네.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확신했다고요. 믿었다고요. 다른 성경의 공관복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채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도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어 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때 비로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게 되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산다는 걸 믿는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이해복 집사님도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뭐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옆에 딱 예수님이 살아. 딱 한 번만 나타나시면 내가 진짜 의심하지 않고 믿을 텐데.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딱 여기 나타나시면 딱 믿을 텐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속에 회의가 들 때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단 말이죠. 한때 미국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잘 변론했던 하버마스라는 박사가 한 번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로 유명한 앤토니 플루 박사와 공개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그 공개 토론에서 하버마스 박사는 5명의 심사의원들 가운데 4명의 지지를 받게 되어지고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참가자들 가운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그 공개 토론 속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대학에서 강의하고 또 많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사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료로 아주 묵직한 책을 7권이나 저술해냈단 말이죠. 근데 그랬던 그분이 어느 날 아내가 벼랑간 이 위암에 걸리게 되어진 겁니다. 위암에. 근데 더 중요한 건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만큼 병세가 아주 악화가 되어 살아날 소망이 없다는 거죠. 예? 아내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그 곁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거예요. 어른 자녀 넷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지켜봐야 된다는 건 마치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날들이었단 말이죠. 어느 날 아내는 2층 침대에서 이 암의 고통이 밀려와 고통스러워하는데 남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1층 현관문에 앉아가지고 주구리고 앉아서 그냥 깊은 고뇌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신학교에서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막 전화를 걸어오는 거예요. 전화 거는데 대부분 그 학생들이 거의 동일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 얘기하는 겁니다. 교수님 사모님이 죽어가는 마당이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더더욱 기쁘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교수님께는 소망이요,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자꾸만 이 학생도 얘기하고 좀 지나서 다른 학생도 얘기하고 좀 지나서 또 다른 학생도 전화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전화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교수님이 이 사람이 그냥 정신이 반짝 들었어요. 평생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강의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다녔던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아내가 위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부활신앙이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었어요. 아내의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신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이 전화를 받기 전까지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아내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 아내가 이렇게 죽어가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똑같이 계속해서 대답해 주셨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내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살려놨잖아. 왜 내 아내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래서 내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살렸잖아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전화할 때까지 그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서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금 살렸다면 내 아내가 며칠 후에 죽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를 다시 살리실 게 아닌가. 나도 역시 죽을 것이고 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활시키실 게 아닌가. 내 아내가 죽고 부활할 수 있다면 내가 죽고 다시금 부활한 걸 내가 믿는다면 왜 내가 지금 낙심해야 하는가? 왜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해야 하는가? 그는 거기에서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낙심 속에서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밀려오는 고통 속에서 그는 다시금 희망을 발견하고 아내의 곁에 가서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는 다시금 살 수 있을 거라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는 다시금 회복될 거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해 줬대요. 여러분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단순히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부활이 나의 삶으로 우리 인격으로 참으로 고백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인격으로 참으로 믿어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 속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단 말이죠. 이 생애만이 아니라 영원히 여기에서 갈려지는 겁니다. 이 생애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께 매여야 된단 말이죠. 사람과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를 보십시오. 그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죽음을 앞뒀을 때 그들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내몰릴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들은 찬양을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격 속에 그들이 그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왜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을지라도 그러나 여기에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걸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이 생애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이 낙심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란 말이죠.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 또한 그분처럼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신앙을 가져야 힘있는 인생,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범한 우리가 비범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듣고 믿게 되어지자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볼까요?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들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거기가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무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무덤은 어떤 곳이에요? 상실의 장소예요.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실패의 장소예요.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절망의 장소란 말이죠.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두려움에 붙들려 있지 않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뛰쳐버리고 그 안에 있는 감격,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경감 속에 붙들려서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사람들 가운데 찾아나가서 외칠 수밖에 없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알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찾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왜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보다 놀라운 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인들이 전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잖아요. 오순절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했다는, 부활을 보지는 않았지만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함께 듣고 그 사실을 확신하자 그들도 흩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메시아가 부활하셨다고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죠. 한 가지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 주어지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볼까요?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라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표적이. 어떤 표적?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잘못 해석. 이걸 오해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독사를 집어도 안 물린다니까 진짜 한번 해봐야지 이러고 독사를 막 잡아서 물리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 해가 없다며 그러면서 독을 마셔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경우가 적지 않아요. 해를 받은 경우가. 왜 그래요? 이건 재미로 호기심으로 그렇게 해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그냥 아무것도 같지 않은 그가 그 군주 앞에 그 황제 앞에 그가 얼마나 당당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뱀을 잡으니까 그게 지팡이가 다시금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앞에서 쫄리지 않는다고요. 꿀리지 않는다고요. 그 앞에서 당당하게 그를 맞서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가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감히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킴을 경험한다고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도 나는 그 하나님을 결코 배반할 수 없다.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잖아요. 그렇게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들의 목숨을 지키시는 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과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48절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내 능력, 내 힘, 내 어떤 재간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고 그 능력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 능력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31살 된 여성도님께서 신방을 요청해서 정말 신방 카드를 이렇게 저녁에 보니까 신방 카드에 4가지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가족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폐렴인 줄 알고 CT 촬영을 했는데 작은 혹이 있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대요.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3가지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전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폐렴일 수 있게, 그냥 가벼운 병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폐렴이 아니라 폐암인 거예요. 폐암인 거예요. 폐암도 폐암 말기.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좌절이 됐는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직 젊은 엄마인데, 아이가 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날 그 가정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자신이 너무 자책이 되더래요. 너무나도 미안하더래요. 좀 더 열심히 기도해 줄 걸. 내가 기도 못해서 그랬나 봐. 예? 그런데 자매를 만나고 그 자매와 함께 했던 그 목자를 만나서 목자의 얘기를 듣고는 목사님이 더 부끄러워졌대요. 폐암 말기라고 선고를 받은 그 자매는 그 목자와 함께 그 한 주 동안 전도를 함께 전도를 다니면서 5명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5명에게. 아니, 폐암 말기인데 그 아픔 속에서 우리 같으면 그런 소식을 듣고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겠어요? 그런 마음 생기겠습니까? 근데 그 자매는 그런 상황 속에 전도하러 나갔어요. 이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 중간 텀에 목자에게 고백하기를,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목자님,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폐암 말기, 항암 치료를 포기하면 5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큰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해요. 주님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5개월 뒤 죽을 수 있는데 그 짧은 인생 속에 폐암 말기가 내 인생의 황금기를 지금 만들어줬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매의 이야기가 목사님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 주 주일날 재정팀장이 헌금 봉투를 하나 들고 오더래요. 그래서 이걸 펴보니까 헌금 봉투에 빼곡하게 이렇게 글자가 적혔는데 그 자매가 쓴 글자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이 헌금은 17일 전도 폭발을 듣고 구원받은 제 대학 선배가
본인을 위해 먼 거리에서 오시는 집사님께 커피 한 잔이라도 꼭 대접해야 한다면서 미리 제게 맡겨놓은 커피값이었습니다. 제가 타이밍을 놓쳐 커피값을 지불하지 못해 이 돈을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선배가 구원받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징벌과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저처럼 주님의 품에 포근히 안겨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미리 감사하고 선배를 통해 선배의 신랑이 구원받고 온 집안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건강한 아들, 딸 출산에 그 아이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선배가 반드시 볼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가슴 벅찬 행복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치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계획적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헌금 봉투에 그렇게 적어서 그 헌금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매야말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자매가 아닐까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고서야 어찌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황혼기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인생, 그 기쁨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기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 부활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무덤에 있다가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함께 바라보고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부활의 신앙을 철저하게 갖지 못하고 살아간 인생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조그만 어려움 속에, 작은 역경 속에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졌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어떤 역경과 절망과 좌절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죽음이 아니라 부활, 다시 사는 게 우리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주여 도와주사 날마다 인생의 현장 속에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